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하루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하늘에도 물을 주시고 또 땅 아래에도 물을 주시고 지상에도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봐도 7대 3으로 물이 훨씬 많도록 그렇게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물은 생명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목마를 때는 다른 거 소용없어요. 뭐 주스를 마셔도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어요. 목마를 때 아무리 좋은 꿀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생수, 그것도 맑은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관한 문제는 사치의 문제도 아니고 욕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생존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갈증이 심하면은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이 막 컬컬하고 답답하면은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힘들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일하기도 싫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냥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참 마음에 참 만족이 어디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환경이 없을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물질이 참 만족을 줍니까? 영국 속담에는 돈은 행복 이외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며 하늘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승차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은 마음에 참 평안과 만족,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요, 숙면을 취하는 그런 단잠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지만요, 천국 가는 티켓은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쾌락도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꼭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아요.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심해져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점점 황폐해져가는 것이요.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목마름은 더해가고 반드시 그 인생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쫓아가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권좌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어도 반드시 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려고, 더 행복하고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목마름을 안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살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참 만족을 주신 분, 우리 영혼에 참 생명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샘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요, 퐁퐁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감격이 솟아나고 지혜가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허무감이 드십니까? 그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대신 채워줄 자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럴 때 채워지면, 우리 아내가 채워지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채워지면 바람은 있어도요, 실제로 채워질 수는 없어요. 돈으로나 지혜로나 누구의 칭찬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러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은요 크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누구라도 영적인 이 목마름과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이 관계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때 모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껏 그렇게 잘 믿고 살다가 그 하나님 싫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서로 이 남편과 아내 혼인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는 피해물도 엄청나게 좋은 걸 주고, 결혼 예물도 엄청나게 많은 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다 좋은 피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자가요 바람이 나버렸어요.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왜 말이죠 바알신이 좋다고 아세라신이 좋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실망이 되고 속상한 그걸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네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때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 사람 중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은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떠난 그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3년 전만 해도 2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250만 명이래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떠나 있어. 통합교단만 해도요 지난 10년 동안 교인이 60만 명이 감소됐다고 그럽니다. 생수의 근원을요 그냥 모시고 살다가요 그걸 싫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버림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 그런데 사람이 변질이 되어요. 그래요 괜히 하나님이 싫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런 사람을 시편 51편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 앞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발로 나 그만둘 거야 그러고 나갔는데 그건 하나님 앞 쫓겨난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전에는 만년필로 원고를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만년필을 쓰다 보면은요 잉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고치든지 또 수리를 하든지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요 참 답답해. 쓰다가 안 나면 잉크를 뿌려.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요 이거 안 되겠구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왜? 만년필은 잉크가 아니지만은요 그 속에 잉크가 흘러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요 생수를 흘려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 믿고 간증도 많고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은혜도 충만하고는 너무너무 하나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잉크가 안 나오는 것처럼 생크가 잘 안 나와. 아이고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기도받고 아주 그냥 그때는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왜 내가 심령이 칼칼한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생수가 없네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은가 봐. 생수를 그걸 버려. 그건 내가 변질된 것인지 하나님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치료가 잘 됩니까?
제자가 스승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배움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요, 인생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날마다 성전에 드나들면서도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요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보기만 하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위선의 비닐을 덮어쓰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치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도 아닌데 우물가에서 잠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말이죠, 인생이 확 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한낮인데도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시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이시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는 감정이 아주 메말라 있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쭉 이어가십니다.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놔가지고 나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아, 그 여자가요, 그런 물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을 좀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요, 다시 이 샘에 와서 물기를 이런 수고도 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라. 뚝 꾸몄어요. 남편 말하니까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남편 너 5이나 있었잖아.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잖아. 지금 데리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다른 여자 남편 뺏어 살고 있잖아.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아, 예수님께서 내 속을 훤히 다 알고 있는데, 보통 보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눈이 확 밝아졌어요. 바로 네가 말한 그리스도, 네가 원하는 그리스도, 찾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니라. 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순간에 목마름도 육체의 피로도 모든 것 그냥 싹 사라져버려. 마음속에 수치심도 열등감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실 그 동네 사람들 말이죠, 수군거리고 자기 뒤에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열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지 동네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다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한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온 동네가 다 변화됐는데 그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준 것도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같이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생수가 확 솟아났다. 왜? 예수님 앞에 그 여자는요, 진실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는요 스스로 진실할 수도 없었어요. 끝까지 감추고 살지요. 진실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선의 비닐을 하나씩 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벗겨주신 것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벗겨주시니까는요 깜짝 놀라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하죠. 그렇게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열리죠. 생수가 솟아나지요.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막 증거하고 다녔지요. 사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다 아셨어요. 그의 과거를 아시고 그의 상처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얼마나 그 수치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라는 바로 사람, 이 수가성 여인은 다른 많은 여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오로지 여자 행복은 다른 거였어.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남자에게 내 행복은 달려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더 나은 남자가 어디 있나, 남자 편력이 심한 그런 여자였다. 그런 것을 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면서도요 찾아가시고 기다려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쭉 이끌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시간 말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절대로 말이죠 윗선의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표정 관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못 만나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진실하면 여러분을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드렸지만은 진실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아닌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리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만 인생을 깊이 성찰해 보면은요 인생이란 다른 존재가 아니야.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잘하든 잘못하든지 어차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계. 첫째는 죽음이라고는 한계가 있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뭐 명예니 권세니 미모니 다 해봐도 누구누구 해도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어떤 문제도요 진정한 해결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고통 없는 행복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장하려면 성장통이라는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셋째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 갈등과 의심이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좋았을걸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그걸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아. 이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못된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 끓이며 살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 어디 가도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슬픔, 나의 죄 모두 주 예수께서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바라보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왜 다 벌거벗으셨을까? 내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을 많이 맞으셨을까? 내 모든 병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을까? 내 모든 비난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셨어요. 숨이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나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딱 설 때는요, 내 모습이 바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하게 자기를 그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값이 비싸갖고 구속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속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참 죄인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진실해야 돼. 나는 벌레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평생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버리지만 또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 거예요. 인도의 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는요,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면은 수십 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의 기틀을 놓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 묘비에 들어갈 글을 새겼는데 뭐라고 했느냐? 죄 많고 비천한 벌레인 나는 주님의 자비의 손에 기대어요 여기에 잠드나이다. 그래서 자기를 벌레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존 뉴턴도 말이죠, 자기를 벌레에 비유를 했어요. 143장 2절 찬송 한번 다 같이 불러봐요. 143장 2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아멘.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이 나는 아니잖아요. 저녁에 잠잘 때 다 벗고 자잖아요. 이와 같이 아무리 귀한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부와 지위와 미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는 아니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옷 벗고 침실에 잠옷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육체의 옷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영혼 하나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자가 없어. 발발 떨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벌레인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려주었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그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앞에서만 사람은요,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비로소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열심히 식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수는요 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강물도 아니고 저수지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고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수 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솟아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생수가 계속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날마다 생수가 솟아나니까는요 날마다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그 생수의 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 믿어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절대 못하지. 날마다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런데 열심히 식어졌어요.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면은요 생수가 솟아나질 않아. 자기 자신이 말이 미지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열심히 식어진 건 모르고요 그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되면요 큰 착각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8절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악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결국은 열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영어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더스라고 그러는데, 이 엔더스란 말은 헬라어의 엔과 데오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엔이라는 것은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뭐 알고 뭐 똑똑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열심히 식어졌어 그러면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 그 현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은요 항상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조금만 체온이 올라도요 머리가 아파요. 막 고열이 나고 그러면은요 막 현기증이 나고 이상해요. 그리고 저체온증이 되면은요 그냥 어지럽고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체온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요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70%는요 누구든지 다 체중을 유지하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 가지고 신체 활동이나 지적 활동이나 면역력에 쓰여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런 것처럼요 우리 영혼도요 적정 체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열심히 있어야 돼요.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 그냥 막 열광식으로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신비적으로 그 사람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너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말이죠 머리만 차가워져 있으면 말이죠 입술로는 주여져 그래도요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는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요 나도 하나님이 싫어해. 아이고 열심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막 그냥 기도할 필요 있어. 그렇게 막 예배드릴 필요 있어. 그렇게 그냥 찬양대 연습하고 막 시간 많이 바칠 필요 있어. 열심히 식어진 모든 것이 귀찮아. 그런데 하나님도 싫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싫어해. 그래서 미지근하면은요 토해내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죠. 대개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스바냐 1장에 보면은요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아니, 하나님 복을 안 내려요? 하나님 화를 안 내려요?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완전히 그건 불신자지, 불신앙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신앙이 식어버리면은 아이고 믿어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대. 아이고 그냥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 죄 짓고 뭐 조금 하나님 떠나고 그래도 뭐 당장에 화가 내는 것도 아니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락서 3장에 보면은요, 아이고 열심히 하나님 성교 예배는 드려봐도 이거 그것도 헛것이더만, 오히려 교만한 자도 잘 살고 그냥 막 하여튼 시험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잘 되더만. 미지근하면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입을 째면서 그렇게 말하거든 말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도 잘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미지근해서 죽어버리면 이거 믿어도 소용없대. 아이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뜨겁게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무지 선생은 성령 충만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열이 생기는 거예요. 체온이 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만 그냥 막 복잡해가지고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면은요, 생수의 근원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수가 점점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여기에 많이 걸려져 있어요. 머리만 채우면은 뭐가 될 줄 알아요. 가슴도 가만히 있고요,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은, 거기에 무슨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디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종이컵 행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다가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은 온도, 그리고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 이것을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1955년도에 맥도날드사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여수도 맥도날드가 있어. 미국에서 있었던 기업이 여수까지 넘어와가지고 와, 엄청나죠. 봐보세요. 그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업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열정이다.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도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고 창업주 밑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중력의 50% 이상은 전부 다 밑바닥 출신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탐을 해본 사람들이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안 무너지죠. 어마어마한 회사지 않겠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아 선수가 막 이렇게 한다고 수천 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골 잘 넣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월드클래스라고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휴가 때도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막 독하게 연습을 시킨다 하지. 휴가 때도 매일 오른발로 700번 왼발로 700번 그렇게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700번씩 해봐요. 세계적인 선수 될 것이니까.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였어요. 우리 동네 축구 선수였어. 하여튼 가수들이 말이죠,
자기가 음반에다 취입을 하나 하려면은요, 적어도 한 곡을 2,000번 이상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기 영혼을 완전히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 말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는 거예요. 다 투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한번 영혼 구원 잘하고 말이죠, 천국을 소유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의 새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천국 갈 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순례자여 예비하라는 거예요. 저 천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마지막으로는요, 반석이 깨져야 물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육체를 깨뜨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온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성이 깨뜨려져야 돼요.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성격 하나 죽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는요, 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평생 은혜를 받았을까? 자손 대대로 은혜를 받았을까?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도 잘못되고 실수한 거 있고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깨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51편에는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요, 다 예배 차원이 달라요. 심령 상태에 따라서 정말 깨어진 심령으로 찬송을 부르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단한 옥합이 깨뜨려질 때 향유가 흘러나와서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진 것처럼 단단한 내 육성이 깨뜨려질 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반석같이 딱딱하고 그래도요, 속에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은 내 육성이 깨뜨려지기만 하면요, 향유가 흘러나오듯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가요. 그런데 깨지지 않고요, 그대로 딱 버티고 있으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암초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온 가족들이 부담이 돼. 너무나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냥 거기에 거치는 돌이 돼. 남 비판하고 막 그냥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이게 안 깨져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거치는 돌이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남편 때문에 그냥 막 온 몸에 그냥 줄줄 병을 달고 다녔어요. 신경성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관절염에다가 두통에다가 현기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아이 무다로 이런 걸 가지고 다녀. 무슨 귀한 것이라고. 그런데 줄줄이 사탕처럼 말이 줄줄이 가지고 7년 동안이나 너무너무 고통받고 살았어.
그런데 7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살면서도요, 그는 교회도 또 다녀요. 열심히 다닌다고 다녀. 그런데도 아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요, 생각해본 적도 없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희 못된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세상 원망하고, 예? 남 탓을 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증오심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다녔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래도 교회는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내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따라서 말이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령에 막 꽂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밀알이 썩어야 싹이 나지. 그렇지, 내가 죽어야 살지, 우리 가정도 살지, 내가 져야 이기지, 내가 거꾸로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막 그 말씀이 막 그냥 마음을 두드리니까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표정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당장에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요. 여보, 당신 나 때문에 힘들지요. 세상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요. 아니, 사람이 죽으려면 마음이 변한다더니 이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 이 여자가 이상하다.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말이죠, 겸손하게 하고 남편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저도 살아보니까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해주면 제일 좋더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해주면.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대.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언제 들어본 말이냐, 이 말이. 엄청 행복해갖고는요, 막 한 일주일 동안 그 기운이 그냥, 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우리 아내 말 한마디 들으니까는 이제 엔돌핀이 막 솟아나, 생수가 그냥 막 솟아나 버려 그냥. 그래서 그 남자도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가정이 화목이 충만해져서 생수가 막 솟아나. 생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심령 옥합이, 딱딱한 옥합이 깨뜨려지면은 무엇으로 깨뜨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뜨려져야 돼요. 말씀은 방망이라고 했어요. 금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제일 신사적인 것이요,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할 때 깨뜨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해보니까는요, 이미 좋은 것은 다 왔어. 이미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이요. 예수님 떠나지만 않으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 내가 깨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막 힘경질나고 막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다 고난도요 뜻이 있어요. 고난도 뜻이 있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이죠,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힘쓰셔야 돼. 절대로 하나님 탓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실수한 것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탓을 하냐고.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렇게 하면은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보면은요, 진짜 풍랑이 잠잠한다는 게 다른 게 귀신들이 떠나가요. 마귀 역사 떠나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깨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깨줄게. 그리고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고난 안 당한 것이 좋지. 고난 당한 것보다도.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절대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절대 비관한 생각 갖거나 원망 갖고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깨닫고 내가 깨어지면 고난은 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혈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내가 깨어져야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진실하게 모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서 늘 깨어진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